243명 제목은 사는 것과 살리는 것. 사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우리는 사는 것조차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라는 것을 언제 생각하느냐 하면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이러다가 죽겠네 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니야 지금 내가 아직 죽지는 않았어, 지금 살아있어 할 때 사는 것이 그때 느껴지는 겁니다. 평소에는 사는 거냐 죽느냐 죽거냐 사냐 그런 햄릿득하는 고백 같은 것은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정신은 거기다가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살 때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냥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을 느낄 경우는 죽음에 왔을 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누가 죽었을 때에 사는 걸 느끼냐, 누가 죽었을 때 바로 내가 어떤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산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음의 위기에 부딪힐 때에 지금껏 내가 살아왔구나를 느끼는 게 과연 그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사는 것을 사는 걸로 간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죽는 것을 죽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된 죽음과 참된 사는 것에 그 핵심을, 의미를 종결시키는 분은 보통 우리 인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것을 영생이다, 그걸 사는 것이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을 그걸 죽음이라 하고, 거기서 죽음에서 벗어난 삶으로 부활된 것을 영생, 사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짓지 않는 어떤 사람도 죽어도 죽음을 모르고 살아도 사는 걸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이에서 지낸다는 것. 그것은 결국 자기 인생을 보내면서도 내 인생이 어떤 시기냐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세월만 보내고 시간만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순간순간 어떤 위기 같은 느껴가지고 어떤 어려울 때는 안 돼, 내가 여기서 좌절하면 안 돼, 힘차게 일어나서 더 살아야지. 자기 사는 거, 자기 죽는 거, 거기에 얽매여서 그게 자기가 더 밥 먹고 살면 그 사는 거고, 그 위기가 되면 죽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종의 인간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반칙입니다. 퇴장감이죠. 축구에서 퇴장감이죠. 축구할 때 축구 선수가 20명이죠, 운동장에. 근데 운동장에 20명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그런 선수가 없기 때문에 단 한 명이 누가 자기 편이 공을 쳐도 또 상대방이 공을 쳐도 공에 관심도 없고 그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이 눕기도 하고 자꾸 한다면 그 심판이 그러려면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번 그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그 프랑스하고 크로아티아 축구 하는데 난데없이 그 3명의 선수 안산에 뛰어들어갔죠. 그러니까 뛰어드니까 심판이 뭘 중지합니까? 축구 자체를 중지를 하는 거예요. 3명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축구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 그 3명 보냈다는 말은 축구할 마음 없는 사람은 이 축구장에서 나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들을 선수로 뛰게 하실 때에 이 세상은 뭐냐면 전부 다 반칙하는 사람, 사는 의미, 죽는 의미는 모르고 뛰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인간들을 왜 운동장에 이 세상의 운동장에 뛰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전부 다 퇴장감이라는 나가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임에 적합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나와버리면 천국 갈 사람 마음도 없겠죠. 그러면 나가야 마땅한데
사는 의미, 죽는 의미도 모르고 가야 마땅한데. 그러면 그 중에서,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 중에서 천국 간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은 뛰고 하더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 혜택을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5장에서는 그걸 뭐냐 하면, 살려주는 분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살려주시는 분으로 인하여 매일같이 살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육의 몸으로 없고 흙의 몸으로 흙에서 만들었거든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되면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흙으로 돌아갈 걸 만들기를 왜 만드는가? 주님께서 세상을,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 가치도 없고 산다는 것 자체가 반칙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깔아놓은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새끼 까듯이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일이 마무리가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첫사람 아담 말고 두 번째 아담이 와요. 두 번째 아담이 오게 되면 첫째는 육의 몸에 속하지만 두 번째 그분은 신령한 분으로 오신다 되어 있습니다. 46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저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자가 아닌 자가 신령한 나라에 합류하려면 두 번째 오시는 분, 그분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과 결합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는 아담은 그 아담의 속성과 본질을 본인이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몸 자체가 내가 미리 생각해서 조립한 3D 프린트기로 만드는 게 내 몸이 아니거든요. 내 몸이 아니니까 이게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은 이 만들어진 몸의 속성대로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작은 내가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 종속되어 있는 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물러가버린 물러된 아담의 몸의 연장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몸 안 아프고 싶죠. 그죠?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나는 안 아프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뭐든지 하고 싶고 건강한 채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반칙, 아담의 몸을 대로 죽으면 되는데 잘한 게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이 반칙을 하는 거예요. 내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내 뜻을 고집한단 말이에요. 몸은 그 몸이 아닌데. 자, 그러면 그 반칙을 이제는 그만둡시다. 어떻게? 살려주시는 분이 와요. 성령이 오잖아요. 주님이 영이 온다고. 영이 오게 되면 옛날에 첫 번째 아담한테 내 마음대로 안 되듯이 두 번째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온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아담의 뜻대로 안 되고 두 번째 아담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미리 알면 되지 않느냐? 미리 몰라요. 성경 보고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지만 그건 주의 뜻이 아닙니다. 주의 뜻은 내가 이렇게 건전하다는 식으로 주의 뜻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이 오게 되면 말씀 오기 전에는 내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 오고 난 뒤부터는 내게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투성이가 드러난 채로 그 다음부터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더라도 내가 죄 중에 계속 이것을 계속 홍도시키면서 주께서 계속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방식이 그 방식이에요. 딴 방식 없습니다. 네 문제 있어요. 이래도 문제 아니야? 그걸 일깨워주는 거. 그게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고집부립니다. 하지만 그 고집을 주께서 용납하지 않은 식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해요.